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성경 읽기표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절을 잠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뭐죠?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가리킨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고 어떤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텐트 같은 이 장막집,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진짜 우리는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혼,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이라고, 영혼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도 되고 더 정확해서 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혼이 쉽게 찢어지고 쉽게 깨지고 약하고 보기에 그리 볼품없는 그런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즉 죽는 것을 말하죠. 그 우리의 몸이, 장막집이 해체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거, 죽게 되면 말합니다.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이 있다. 건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물을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지금 사람을,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몸을 텐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앞으로 입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텐트가 아닌 굉장히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몸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죽게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손으로 만든 텐트 집 같지 않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즉 부활하게 되었을 때 입을 그 몸, 그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그래서 이 신음하며라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안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됐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이 신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신음이 뭐죠? 아이고, 우리 김철 집사님 코로나 걸렸을 때 냈던 그 소리, 그 신음 아닙니까? 신음 혹은 하는 한숨. 이 장막, 이 몸 안에서 아유 어떡하나 하고 신음하고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즐겁고 노래 부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그런 분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신음과 한숨이 더 많고 가끔씩 즐거움도 있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은 나랑 다르네. 나는 신음은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내 그 부활한 몸, 나는 그렇게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간절히 별로 안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날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인생이 신음과 한숨의 연속이긴 한데 그냥 신음과 한숨만 하지 말고 그 신음과 한숨이 변해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집, 그 부활 몸으로 옷 입게 되는 그날을 바울처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여기 고린도 후서 5장을 손에 잠깐 꽂아 놓으시고 뒤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한번 펴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바울은 이 날을 신음하면서 이 장막집에 있으면서 신음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부활의 그 몸을 옷 입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도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가 한참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했던 구절이 3절입니다. 이거 3절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밥 먹으면 배부르리라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당연하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왜 부활의 그 몸을 말하고 있으니까 옷 입고 있으면 이 옷은 지금 이 옷인가? 아니면 앞으로 입게 될 그 옷, 부활 몸인가? 오늘 그래서 한참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땐 특히 옆에 있는 영어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옆에 한번 보세요. 영어 있으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so be that being clothed 라고 되어 있죠. being clothed we shall not be found na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분사라는 게 있어요. 분사 들어보셨죠? 파레스프리라는 거. 그래서 그 분사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영어에도 있고 그리스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사가 있을 때는 그 분사에다가 접속사를 집어넣을 때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영어로도 knowing that he stole a light. 자기 딸이 거짓말하는 것을 knowing 알아서 he grounded her. 얘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서 ground했다. 이거를 knowing that he stole a light, he grounded her.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knowing 그게 분사거든요. 이 분사에다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거기다가 영어에서도 접속사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knowing that he stole a light를 because he knew that he stole a light 자기 딸이 거짓말하는 것을 because 알았기 때문에 he grounded her 똑같은 겁니다. 이 because he knew that he stole a light, he grounded her이랑 knowing that he stole a light, he grounded her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because he 그거를 knowing이라고 쓰잖아요. 그게 영어에도 그렇게 쓰고 그리스어에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being clothed, we shall not be found naked. 이거를 접속사를 집어넣으면 after we are clothed, we shall not be found naked.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활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부활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장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장막 옷이 해체되고 영혼이 남잖아요. 그 상태를 네이키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after we are clothed,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그때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그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본 시간적인 여유가 보통 없으니까 저도 오늘 처음 살펴봤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느껴지게 만드신 말씀은 네이키드 상태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았죠.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인생의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죽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심문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다. 그럼 뭐?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이 몸이 생명에게, 부활한 그 몸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굉장히 큰 소망 맞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궁극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궁극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입고자 함이니.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이거는 다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엄마는,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신음하잖아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함이 아니요, 뭐 이렇게 써놨어야 말이 되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나는 한 번도 벗고자 신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고자 신음한 적도 없고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막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빨리 이걸 벗고 싶다라는 생각을 물론 간혹가다 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 벗고자 함 당연히 아니고, 입고자 함, 부활 몸, 당연히 전혀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소망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회사 생활과 무슨 생활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벗고자 신음하지도 않고 입고자 신음하지도 않을 텐데, 바울은 우리가 신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벗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비어티픽 비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비어티픽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어티픽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그냥 느낌상 뭔가 이렇게 천국에 가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direct knowledge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거를 말하나 보다라고 혼자 하고, 제가 벌써 2002년도에 그 단어를 들었는데 20년이네. 20년 만에 처음 찾아봤습니다. 오늘 비어티픽이라는 단어를. 그랬더니
생각외로 비아티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기쁜 상태를 말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티픽 비전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막 벅차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뭐 일반 크리스찬도 아는 단어일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beatific vision,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짜 신음한 것은 결국 벗고자, 그래서 beatific vision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고자 함이니, 부활 몸을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듬는다는 게 뭔가 하고 오늘 또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영어를 보시면 Now he that hath wrought us for the selfsame thing is God,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WROUGHT 저게요, 그 일하다 했죠. work의 과거형은 worked잖아요. 근데 이거의 옛날 영어예요. 그 worked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직역하면 Now he that has worked us, work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일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그 기독교적인 한국에서 쓰는 단어가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역사는 하나님 work, 일해 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한다는 거는 좀 너무 평범하고 막 노동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역사란 단어를 쓰지 않았나. 제가 개혁성경은 잘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도 개혁성경에 그 works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로 번역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뭐냐면 바로 그 일이 뭐냐면은 5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 우리가 부활할 몸을 입게 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worked, 역사하시고,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겠죠. 우리를에게 역사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증으로 주셨다는 단어가 5절에 earnest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여러분 집 사시면 뭐 건물 사시면 그 earnest money 먼저 내죠. 뭐죠? 그 계약금? 뭐죠? 잔금 말고 디파짓 한국말로 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earnest money 아시죠? 보증금. 보증금. 맞나? 보증금 맞나? 보증금. 하여튼 그거. 그래서 집값이 100만 불이다. 그럼 보증금 10만 불. 뭐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탁 내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0만 불짜리 이 집을 사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왜냐면 약속을 어기면 처음에 내는 그 돈, earnest money를 떼이게 되니까. 그래서 earnest money 10만 불 내고, 나중에 잔금을, 집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 분할로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잔금을 내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earnest money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earnest가 똑같습니다. 5절에 다시 그런데 바로 그 일, 부활 몸을 입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 earnest money로 주셨다. 그냥 너희가 진짜로 부활 몸을 입게 된다는 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earnest deposit, down payment, 그 단어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다운 페이먼트로 성령님을 다운 페이먼트로 보증으로 주셨다. 너희가 성령님 받은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도 확실해. 다운 페이먼트 냈으니까 잔금을 내는 건 확실하잖아.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장막집이죠. 이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죠.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자, 그래서요, 제가 직접 뭐 성경 주석서들을 많이 찾아보진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그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바로 옆에. 그리스 철학이 당시에도 굉장히 횡행했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BC 300년, 소크라테스가 BC 300년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 조금 뒤가 플라톤이고, 그 조금 뒤가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이미 기독교가 지금 여기 고린도 그리스 지방에 들어갔을 당시 이미 이 동네는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들어보셨죠? 스토익스, 그 다음에 그 쾌락주의, 에피큐로스 학파, 온갖 이 철학이 아주 강하게 그 철학적인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적인 사고가 아주 강하게 물들어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 이 특히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그 스토아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노스티시즘, 영지주의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거에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겁니다. 영적인 거는 선하고 이 하이어라키에서 제일 위에 있다. 이 spiritual knowledge, 스피릿과 관련된 것들은 인텔렉트에 속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인텔렉트가 뛰어나다. 반면 노예들은 피지컬이 강하죠. 그래서 피지컬, 몸 이런 거는 이 하이어라키에서 제일 밑에 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한 거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주 사모할 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비어티픽 비전. 하늘나라에 가서 막 하나님을 막 봐서 너무 행복하고 막 좋고 이런 거 막 스피리추얼한 거 좋은 거.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이 그 천년왕국에서의 만찬을 즐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그 물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주 질이 나쁜 거, 낮은 거,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개념에 물들어 있던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의 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있을 수가 있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치 우리나라는요, 불교 영향인지 힌두교 영향인지 아마 불교 영향일 것 같은데 환생, 다음 생 이런 거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드라마도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처음이라 지금 잘 못한다고 본인이 그때 그런 말도 했었던 것 같고, 이생망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 그리고 저 여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러니까 이 농담조로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모든 말에는 이번 생, 전생, 저기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될 생, 이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물론 이걸 막 진짜 세게 믿으면서 막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한국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 생망, 전생에 나라를 구한다, 이것이 농담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그 어떤 선교사가 생각을 했다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게 비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많이 설명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 고린도 교회는 스피리추얼 날리지는 너무 추구하고 좋은 거고 인텔렉트하고 철학이고 막 좋은데 이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막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도 나오고 레위기의 그 규례들은 왜 이렇게 먹는 이야기,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왜 이렇게 먹는 얘기가 많은지, 이 그리스 철학이 심취한 사람들이 고상한 마음에는 이 구약 성경과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든 것은 너무 그 그로스하고 너무 막 적나라하고, 이해가시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막 비어티픽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돼가지고 막 스피리추얼리 막 만족이 있고 이런 거는 막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리스 철학이랑 비슷하니까. 부활한 몸을 입게 되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이 땅에서 통치를 결정하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지금은 먹지 않지만 나중에 내 아버지 왕국에서 이것을 함께 마시는 그날에 마치 천왕국이 임하면은 만찬이 펼쳐지고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막 안 먹고 막 꿈속을 기어다니고 꿈속을 날아다니고 이런 거에 심취했더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부활이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 철학에 따르면 이상한 걸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쁜 게 아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그 느낌은 너희 철학자들이 한 얘기지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너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너희 몸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실 건데 성령님을 보증으로 어네스트 다운 페이먼트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더니 내 속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 말씀을 매일 읽어서 부활 소망을 새로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부활 소망. 그리스도인 치고 부활 소망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네이키드 부활하지 않고 하나님 하늘에 영원히 가가지고 하나님과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반드시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걷게 될 것이고 그게 진짜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보냈다면 아마 이생 전생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보낸 이 글에서는 spiritual spirit is good, matter is bad 이 가르침은 너희 철학자들 얘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벗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입고자 함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내 속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 말씀을 매일 읽어서 부활? 다 알지. 그러지 말고 우리 몸에 부활하는 그 소망을 새로이 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막 죽고 싶어하는 사람 그 표현하는 무슨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 같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지금 당장 해 그러면 죽고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다고 아무리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신을 가져도 죽는다는 말 듣고 진짜로 막 기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그는 아마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 직접 가서 놀란 걸 직접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 이후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다음 레벨에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됐던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게요 영어로 labor입니다. labor는 노동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비아티픽 비전처럼 몸을 떠나 네이키드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 빨리 오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다 넌 좀 더 있다 오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언제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결론 내리기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거다.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건요.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내 삶의 목적을 매일 새롭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요. 내 삶의 목적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함께 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거. 받아주신다는 건요. 영어로 acceptable인데 acceptable은 우리 현대 영어에서는 it's acceptable. 그러면은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그냥 괜찮아. 받아줄 만해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 그 킹덤 성경에서 acceptable은 pleasing입니다.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란 말은 그분께서 그분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자 혹은 그분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야. 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니? 그래서 수고한대요. 레이버. 제가 레이버를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 킹겜 성경 1611년판에 이 레이버란 단어 위에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로마서 15장 20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을 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여기서 영어로 I have strived to preach the gospel. 가스펠을 preach 하려고 strive, 애쓰는 거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하고 막 궁리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거. 이게 레이버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수고, 레이버, 애쓰는 거다.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애쓰라 그러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애쓰는 건요 힘듭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려고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뭐 어떻게 하려고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애쓰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너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애쓰는 기간이야. Wherefore we labor that we may be accepted of him.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레이버 하는 거. 왜? 나에게 부활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고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안 모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전에 모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오후에 시간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오후 예배로 모이게 되면은 그때처럼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버거울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러 주일 오는 것도 힘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늘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 하다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로 왔다 갔다 2주씩 막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일을 그만뒀대잖아요. 옛날에 그 트레일러 운전할 때는 그냥 하나보다 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했는데
집에서 쉬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애쓰면서 살기 싫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만둬가지고 지금 트레일러 옆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도 초보자들이. 요즘 뭐 좀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얼리 리타이어 하는 사람 뭐 401인가 501K인가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얼리 리타이어 한 사람 뭐 좀 하다 옛날에 그냥 해야 되느냐고 했다가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도 일들을 그만둬가지고 식당에는 막 주방장이 그만둬가지고 막 식당 그 밥맛이 이상해지질 않나 뭐 차 하나 고장 난 거 고치러 가면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만둬가지고 뭐 무슨 코로나 이후의 삶이 뭐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미국인가 제3세계인가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군요. 애쓰고 레이버하고 스트라이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스트라이브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이런 게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의 꿈이 건물주라고 하더군요.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받으면서 그러면 다들 좋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신음소리가 나죠. 살다 보면 신음소리가 날 때 우리가 한숨이 이렇게 나올 때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내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새로이 하라 그러시고요. 내 속에서 신음소리가 날 때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내 삶의 목적인지 뭔지 매일 새롭게 확인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울은 이랬네. 나랑은 다르네.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하는 가운데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 매일 읽으면서 내 속에서 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말씀을 매일 읽어서 부활의 소망을 새로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너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야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거는 내 이 장막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이 장막 몸 안에 있는 동안 행한 것들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해라. 내 삶의 목적은 이런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신음소리가 나고 한숨소리가 날 때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날마다 말씀을 읽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바울과 같은 바울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한숨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의 부활 신앙조차 우리 실제 삶에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이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접하고 날마다 부활 소망을 새로이 새기고 그렇게 삶의 목적을 날마다 잊지 않은 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92장 함께 하겠습니다.